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입니다.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워낙에 유명해서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거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안 나왔네? 없네? 설교 제목이 뭐죠? 아니, 예.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아시나요? 아, 나와 있습니까? 아, 여기서. 네. 기독교인의 삼위일체 먹거리.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네,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제가 차용한 거예요. 삼위일체 먹거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독교인이면 먹어야 될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해서 천국적 삶을 어디에서 살자? 예, 지금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살자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그러면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게 뭐가 나타나야 되냐? 어떻게 나타나냐? 천국적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가 먹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뭘 먹고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적 삶을 사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먹거리예요. 혹시 삼위일체 먹거리 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서 생각나는 게 혹시 없어요? 그거 말고 그 교회, 예? 밥, 김치, 예, 밥, 김치, 물, 만둣국 좋아. 만둣국, 탄수화물. 예. 내가 가르쳐 드릴게. 요거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야. 그렇지.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통계 맞습니다. 통계 보셨구나. 삼겹살. 기분 좋아도 먹는 게 뭐예요? 삼겹살. 오늘 기분 연락이 안 좋네. 직장 상사한테 그냥 구사리 먹고. 그러면 퇴근하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번 한 잔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 잔 삼겹살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애들하고 먹고, 다 많이들 좋아해요. 그 삼겹살이에요. 자, 우리들이 먹어야 될 삼위일체, 제가 좀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먹어야 될 삼겹살 같은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름을 하자면 영적인 삼겹살이지. 영적인 삼겹살을 먹어야 되고, 그거를 좀 교회식으로 바꾸면 삼위일체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일반인들은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근데 혹시 먹는다고 해도 이 삼겹살은, 이 영적인 삼겹살은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삼겹살, 삼위일체 먹거리를 먹을 때 그 맛을 느끼고 그 먹으면서 어떤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반드시 좋을 때도 먹어야 되고 좋지 않을 때도 먹어야 될 영적인 삼겹살. 그게 뭐다?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 요 세 개. 여기 삼위가 일체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빠지면 안 돼, 하나라도. 맛이 덜해. 하나가 빠지면 맛이 덜해. 요게 딱 삼겹이 될 때 진짜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삼겹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매일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죠? 삼겹살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해도 그 삼겹살을 매일 먹으면 병 걸려요. 그로 인해 나중에 다른 병이 와서 죽게 되면, 먹을 때는 맛있지만 병이 생기는데, 영적인 삼겹살은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삼겹살은 한 두 때만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삼겹살 집에서 밥상 차려줘봐요. 남자들 대부분 짜증내지. 대부분 짜증내지. 그거 한 번 먹고 마는 거지. 그거를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당신 삼겹살 먹어 이러면서 줘봐요. 질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근데 영적인 삼겹살인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매일 먹어야 돼. 먹어도 질린다, 안 질린다? 안 질린다. 그거를 매일 먹지 않으면 매 끼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탈나는 거예요. 삼겹살은 매일 먹으면 탈나지만, 매일 먹고 끼니마다 그거 먹으면 탈이 나지만, 병이 들지만,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영적인 삼겹살 삼위일체가 되는 이 먹거리는 매일 순간순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는 매일 그게 먹고 싶이 땡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게 매일 땡겨요. 순간 먹고 났는데 또 돌아서면 또 땡기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 먹었는데도 매일 안 질리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의무가 아니라 이게 당위,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당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어도 안 질릴 수 있을까? 순간순간 먹어야 될까? 그 세 가지를. 세 가지 한번 꽂아볼까요? 뭐라 그랬죠? 기쁨, 기도, 감사. 자, 하나하나 풀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3겹이니까 첫 번째 겹. 그러니까 3이니까 첫 번째 위. 그게 뭐예요? 기쁨. 자, 기쁨을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야지. 여기 기뻐하는데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좀 정신적으로 조금 그러지 않은 이상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계속 미소 짓고 웃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없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몰랐겠어?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기쁨의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자, 인간의 마음은 비워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다고.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기쁨을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은 본래 비어져 있는데
빈 그릇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빈 그릇과 같아요. 자, 그러면 빈 그릇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 빈 그릇에는 뭔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릇은 그 채워낸 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뭘로 채웁니까, 사람들이? 빈 마음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빈 마음인데, 비었는데 여기에 뭔가 채워야 돼. 근데 그 채워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잡동사니로 채워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이것을 채워면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생각하고 그 대상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갖는 거고 바람을 갖는 거예요.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게 다 그거거든. 나에게 내 마음을 채워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원을 하지. 그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누가 그거를 소원으로 가지고 바래요? 그런 사람 없지. 당연히 그걸 가짐으로써 나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게 될 때 나에게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잘 양육해서 그들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가 그 뭔가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 소원과 바람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져요? 내가 바라고 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바람이 있고 소원은 있지만 바람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간순간 바라고 소원했던 게 아직부터 다 있잖아요. 그대로 조금 더 틀림이 없이 거의 많이 1cm도 안 벗어나고 그대로 지금 정로로 오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엄청 많은 어길로 가고 갔다가 왔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비행기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거는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멀리 가는 비행기 인천에서 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10시간 넘게 가잖아요. 항로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그 정해진 항로 쫙 정해진 항로로 가는 비행기 없다는 거예요. 벗어났다가 뭐 한데 다시 항로 찾아 들어오고 벗어났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목적지에 거기 도착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거 있지만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쁨이 없어지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 속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바라는 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죠. 기쁨이 순간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 마음이 무겁다는 게 마음이 무겁다는 게 뭐예요? 우울한 거지. 왜? 무거우니까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가벼워야 뜨는데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그 가라앉음이 우울한 상태 아닙니까? 자, 그 기쁨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바람을 가졌는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안 돼, 부정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어떤 것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 했던 그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것이 그 기쁨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바라는 대학에 들어갔어. 그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고생하고 해가지고 다 해서 입학했어. 자, 입학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한턱 내야지. 한턱 내고 친구들도 한턱 내고 뭐 지인들한테 한턱 촥 냈어. 막 입꼬리는 귀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들어갔어. 막 수시 돼가지고 들어갔어. 이러면서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막 한턱 싹 한 달 동안 지인들한테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경쟁하는 아들 보고 또 거기서도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또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 소원이 있었는데 그대로 돼서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더라. 그렇다고 또 바람과 소원대로 안 된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하더라?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 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금 첫 번째 겹에서 뭐 해라? 항상 바람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그 언제나 늘이죠. 우리 말해서 언제나 늘 항상이에요. 되며 마음 채움에서 뭔가 채워져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채워져서 기쁘고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먹어야 될 첫 번째 겹이에요. 첫 번째 위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채움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쁨이 생기니까 마음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서 기쁨이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마음 체험의 대상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계속적으로 항상 기쁠 수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거고 예수님이 문이신 거예요. 누구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세계에 우리들이 내 마음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가나 하면 하나님께 머물러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뭐가 되어 있어서
동일시대에서는 겹쳐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겹쳐져 있다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 누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 누구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겹쳐져 있는 사람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지냐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음에 채워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있는데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채우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어떤 마음이 이제 나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매 순간 만나. 그때 어떤 고백이 입에서 나오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이걸 이제 구약에서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양이신 목자와 함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뭐하다?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임재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 기쁘고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하고 가라앉아 버리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마음을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마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너가 되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첫 번째 너, 그러니까 내 마음 채우는 너가 제일 먼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있다고 해서 있는 그 기쁨이 얼마 안 가고 없으니까 계속 불편, 불만만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너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들이 그런 삶이 천국적 지난주 쭉 말씀드린 건 천국적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사람에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질리지 않게 계속 먹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하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여기 특별한 표현이에요. 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항상 기도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을 많이 쓰였어.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그 단어는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4번밖에 안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을 알 수 없는 그 밑바닥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10년의 그 바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거.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도 마음을 열고 중단함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쉬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 기도. 자 여기에서 기도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도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헬라어에 데오마이라고. 그거는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또 기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본문에는 그러면 이 17절에는 뭘로 쓰였냐면 뭘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쉼 없이 그 바닥을 몰라요. 끝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 이제 계속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나 그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 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할 만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괜찮아.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못 견디죠. 몰라 왜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때는 사실 기도도 안 돼.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기도 못 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만 그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돼.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라이브 중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 중계. 지금 생중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직접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근데 누구랑 지금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딱 예를 들어줄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구약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 그 현장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기도라면 하나님과 연결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결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거니까 끝은 몰라요. 끝은 모르지만 쉼 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자 사울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근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마음에 딱 봐버린 거. 마음으로 보고 골리앗을 마음으로 딱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해진 겁니까? 사울은 끊어졌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은 그 순간에, 사울은 그 순간에 누구랑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 기도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품으니까, 골리앗을 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 다윗은 그 현장이 똑같은 현장인데 누구를 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딱 끌어안는 겁니다. 말씀을 품었다는 게 하나님 끌어안는 거잖아.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를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나아간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안으라고 먼저. 하나님을 채우시라고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자녀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직장 문제로 가는 겁니다. 직장을 문제를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 제가. 첫 번째 너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너가 아닌 상태에서 가는 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보세요. 실제로 지금 연결하는 거지만 10km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모르는 지역에 가려면 10km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10km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어디랑 먼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위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죠? 예? 몇만 킬로 떨어졌죠? 36,000km 떨어졌대요. 나 기록에 보니까. 그러면 10km 가려고 10km 가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계는 36,000km 공중에 떠 있는 그 위성에다가 연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km 전방에 10km 밖에 있는 거기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36,000km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먼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일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뭘 바라봄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겹입니다. 마지막 겹. 마지막 겹이 뭐죠? 위. 마지막 기쁨, 기도, 감사. 모든 상황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이제 하나님으로 내 마음 체험을 누구로 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 그래서 마음 체험이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 연결됐어요. 쉼 없이, 끊임없이, 중단함 없이 연결됐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나올까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상황은 내가 지금 손댈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근데 내가 누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36,000km 위에 있는 그 비유적입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입히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꽃을 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꽃 너머에 있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서 누가 먹이시냐 했죠?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뭐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 최고예요 이 말이거든요. 와,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찬양이거든. 말은 찬양이라죠. 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랬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누가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땅에 한 뼘의 땅,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이 지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 깊은 바다에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 10년의 깊은 바다에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바다에도 물은 다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다입니다. 햇빛을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또 안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 다 계시고 관여하고 개입하시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런 거는 너무 이 주제만 해도 사실은 방대하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딱 한마디로 그거를 정리해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허용되어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아직 안다 모른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실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아닙니까? 항상 상황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나요, 여러분? 나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내가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천국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될 삼위일체 먹거리. 근데 이걸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사실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김밥 줘도 질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 아니 뭐 맨날 교회 뭐 김밥만 주냐 있는데, 매일 순간순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 그렇다고 뭐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좋고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이 삼위일체 먹거리 먹어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교회잖아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되게 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 바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핍박받고.
너희들 이제 여기는 유럽이잖아. 그때는 그쪽 예루살렘이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유럽이거든요.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중에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3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에게 미리 너희들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는 중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주 평안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 지금 예수 믿는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럴 때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라. 그때 그래야지만 뭐가 생겨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마음 체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로 누구랑 연결되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범사 모든 일 가운데 움직여 가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쉬지 말고 누구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하나님 체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중단함 없이, 이해 안 되지만 어렵지만 견디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누구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쉼 없이 그렇게 될 때 똑같은 걸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봐버려요? 하나님을 봐버려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소원도 안 생기고 원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근데 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상태. 그게 양식이 돼야 된다. 이게 천국적 사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삼위일체 먹거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